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2일자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를 통과하실 때에 그 아무도 안 열리고 조용히 가시려고 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는 중에 누가 서로 크냐고 더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가버나움 집에 이르렀을 때에 첫째가 되면 끝이 되어야서 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작은 아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내용, 익히 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제자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제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더 실감나면 모든 성도는 주의 제자이니 성도는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0절에 32절까지 말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남쪽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사역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가버나움 집에 들렸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죠. 자신의 순환, 고난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은 제자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제자들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당하게 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야망이 다 꺾이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또 너무 허망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궁금한데 이해는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길까봐 우리도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직감은 되는데 의심은 되는데 뭔가 감이 오는데 근데 그 일이 내 귀로 실제로 들릴까봐 무서워서 얘기조차 못하고 묵지조차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자신이 그 현실과 직면하고 실제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계속할까? 그래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내 필요와 상대의 필요가 동시에 있을 때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할 일이 있어요. 저도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뭔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무엇을 합니까? 그걸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섬김이란 뭔가,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다 줬지만 간단하게 개념 알 것만 같은데도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청직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온유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개념화시켜서 뚜렷한 것으로 표현하고 행동 지침을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섬김도 그런 거예요. 섬김은 무엇입니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면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올 이유가 없고 인간들을 그렇게 섬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명의 삶 공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가지 방법, 루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섬김, 하나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키셔요. 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자, 섬김, 순종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섬김, 순종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종은 달라요. 우리는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고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에 익숙해요. 깜이 아니고 순종할 이유도 아니고 섬겨야 될 이유가 아니라면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섬길 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순종할 일입니까? 순종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죄인이라니까요. 대적하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 깐죽깐죽하고 대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직면하는 가운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과정에서 자아가 죽고 꺾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내가 죽는 작업이라고, 십자가에 죽는 작업이라고.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경험하고 얼마만큼 많이 다뤄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 얼마만큼 닮아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고 제 경험도 그래요. 좀 비교적 군대를 너무 늦게 갔어요. 대학원 마치고 갔으니까 저 그 얘기를 다 하면 힘들지만 아무튼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어떤 때는 1학년 마치고 늦어도 3학년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갔으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기가 막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가니까 나보다 평균 4살이 아래네. 고참이 평균 4살. 근데 진짜로 기가 막혔던 거 뭐냐면 고등학교 후배가 있네. 근데 고참이네. 왕고참. 그것도 거의 병장. 와, 이런 비극은 서로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동생한테 많이 두드려 맞은 적이 있으세요? 그 기분 아시냐고. 참 기분 언짢습니다. 사회 나가면은 다 그 까마득한 선배죠. 대학교 때 이 한 학번 선배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도 3, 4살 어린 동생들한테 고참이라는 이유만으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배웠다라는 게 무슨 인포메이션을 얻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죽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거기다 왜 이렇게 늦게 군대를 가게 했지? 난 장교 갈 생각이 있는데, 데모하고 시위하다가 장교가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병으로 가는 거 왜 갔을까라고 그때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세상 끝난 것 같고 세상 잃은 것 같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뭘 죽이는 작업? 깜이 안 되는 사람에게 섬겨, 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해. 군대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려는 거구나. 워낙 자아가 강하니까 그렇게라도 꺾어서 죽이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작업을,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그런 것이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저를 만드시는 작업이었더라고요. 남자는 그렇고 전 그랬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정말로 터널 같은, 제가 최근에 읽은 독서 모르면서 하는 어두운 밤가를 통과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다루시고 깎아내는 작업이고 사람 만드는 작업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서 궁극적으로 뭐 하라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풀어져서 해체돼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 그게 내어준다는 게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도 내어주고 지혜도 내어주고, 어쨌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나 했어, 나 섬겼어, 이렇게 의시되고 막 이런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이 하는 게 몸에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깨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루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죠. 어저께 지혜 둥지 와서 이제 막 들락날락 하는 거, 어떨 때는 신경 쓰이고 굉장히 거슬려요. 막 어지러 놓고 막 물도 막 먹고 나 뒤치덕거리 하려면 그 꼴 못 보니까 또 치우고 뭐 이러는데, 앉아가지고 막 커피 먹고 막 어떨 때는 진짜 기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도 안 봐. 의뢰거 그냥 커피 타 먹고 뭐 이래요. 그래서 참 사람이 좀 그런데 이제 있는데, 어떤 애가 또 다쳤대. 지 동생인가 봐. 걔도 아니고. 그럼 나한테 막 두드리더니 다쳤다는 거야. 여기 밴드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정도 되는. 엄마는 저기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일로 와. 그리고 이 밴드만 붙이면 안 되지. 약 발라야지. 후시딘 발라야지. 그래갖고 후시딘 바르고 호호 불어주고 내가 밴드를 이렇게 꼭꼭 챙겨서 점여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애가 뭐 저렇게 불편하고 힘들어 하다니 호호거리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래 이왕 뭐 여기 와서 있는데 작두 공짜예요. 따뜻할 때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한 잔 따라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렇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난 지금 그때 작업하고 있었어요. 주보 막 맞이하느라고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막 칼럼 쓰는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힘든지, 설교는 다 끝내놓고 칼럼이 뭐라지? 주제도 안 정해서 한 3개 갖고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4.3에 대해서 얘기할까? 내가 책 읽은 거 갖고 얘기를 할까? 예수 형제 모임도 근처에 왔는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막 자료를 막 찾다가 그거 하느라고 한 2-3시간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막바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별것도 아니구만요. 뭐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싶지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래 잘했다 싶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잠잘 때 생각하니까 참 잘했어요. 막 나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자신을 내어주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3절에서 35절까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버나움 집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제자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엄청나게 건전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 게 아니었어요. 말이 토론이었지. 누가 서로 큰지 쟁론하고 있어요. 쟁론 그러면 엄청 무슨 심오한 사상적 얘기를 가지고 엄청 서로 뭐 이러니 오르니 뭐 저러니 이거 토론하는 것 같죠? 말이 좋아 쟁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서로 누가 잘났는지 싸웠다고. 왜 유치하게 싸울까? 왜 유치할까요? 아니요, 이들은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왜 진지합니까? 이들에겐 장차 누가 더 영광과 영화를 차지하게 될지 심각한 권력 다툼하는 거예요. 서열 다툼. 원래 닭장들 닭 집어넣으면은 서로 머리 좁니다. 제일 꼬뱅이는 뭐라고 알 수 있냐면 머리털이 없는 놈이 제일 꼴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닭은 그래요. 서열이 착착착착착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때 예화 들었잖아요. 옛날에 시골 닭 팔 때 오일장 같은 데 가면은 벼슬이 막 이렇게 없는 놈은 맨날 꼴이야. 그럼 걔가 죽느냐? 아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놈이요. 그러면 얘가 죽는 거라니까 제일 먼저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그거 아닌데 진의 세계에서는 그 닭장 세계, 닭의 세계에서는 이게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그래. 꼭 딱 이거예요. 그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야, 누가 영의정 할 건데? 누가 자의정 우의정 할 건데? 누가 재무부 장관 할 건데? 뭐 이런 싸움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 진지한 내부 투쟁. 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할 거예요. 야, 너네 예수님 변화되는 거 봤어 안 봤어? 누구 데리고 갔어? 높은 산에 누구 데리고 갔어? 이 얘기 분명히 있어. 난 머릿속에 그려져요. 얘네들이 무슨 뭐 갖고 있을지. 야, 어디서 까불어? 우리가 3명이 3인방이야. 너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우리야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틀림없이. 제 말 연상되죠? 이거 하는 거 이거 하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은 섬기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섬기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이 누가 서로 큰지 서로 싸우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되시냐고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짐짓 모른 척하지만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가버나움 집에서 누구든지 뭐가 되려면 첫째가 되려면 여러 사람의 뭐가 되어서 마지막 끝이 되어서 그리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천국의 법칙이라고 하셨어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왜 큰 자인가? 그의 신앙과 그의 인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면에서 진정한 큰 자예요. 남을 섬길 줄 아는, 남을 잘되게 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 할 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CFO, CEO가 아니에요. CFO. 큰 다국적 기업에서 부회장 하는 분은 그분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분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가? 그분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CEO 그러면 뭐 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은 해외에 있는 여러 자기 자회사의 지부들이나 여러 가지 그 지부장들이나 리더들이 어떻게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를 해야 될지 난감해 할 때 그 CFO라는 사람이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난관을 돌파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맥을 동원해서 붙여주고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연결시켜가지고 만나게 해주고 어떻게 가면 루트를 잡을 수 있다고 정보나 기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상대를 성공시키게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이 CFO라고 그러더라고.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꿈꾸는 교회 뭐 장로님 계세요. 그 장로님이 가정교회하는데 많이 관여를 해주세요. 이번에 85차 목회자 컨퍼런스 하는데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목회자들이 여기서 하고 제주에서 주최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가 가졌던 지금까지 이것을 주최하고 운영했던 노하우들을 저한테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묻기만 하면은 자기도 일하는 사람인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엑셀은 이렇게 하시고요. 요건 이렇게 접근하시고요. 요건 이렇게 하니까 장단점이고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누가 큰 자입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능력자입니다. 능력자라는 거 아시죠? 뭔가 저 사람보다 뭔가 뛰어나야 뭔가 도와줄 게 있는 것이지. 저 사람보다 뭔가 정말 인품이 나아야, 신앙이 나아야 뭔가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돕는다는 거, 그거는 천한 것이 아니에요. 낮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섬긴 것이고 내어준 것이에요. 이게 작은 자입니까? 가장 큰 자입니다. 누가 죽어줍니까?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안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큰 자인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남을 잘되게 하는 것, 남을 성공시키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남을 복되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겸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6, 37절 말씀.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주변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그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뭡니까? 나이가 적은 아이, young age?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작은 자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학벌이 작고 재산이 적고 인물이 부족하고 가문이 별로고 인종적으로 그렇고 지역적으로 성품적으로 건강 면에서 약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를 따기 위해서 실습을 120시간을 가서 영락사회복지관에 가서 했는데, 제가 한 일이 뭐냐면은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요즘 세상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놓쳤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 아픔이 제주의 아픔이기도 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한글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그 삶을 들어보면 기구해요. 그분들을 다독거리면서 친절하게 내가 더 배웠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이 안 살았다라는 것이 굉장한 특권이야. 이게 뭐라고 그러지?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라는 게 느낌 아시겠죠? 예,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도 역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이런 연약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접한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배척하지 않고 환대하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히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를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낮은 자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못한 자들, 부족한 자들, 나의 필요를 원하는 자들, 작은 자들, 어린 자들을 주님처럼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겨주고 배척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절이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까요? 왜 다툴까요?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명성과 명예가 높아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득도 증대할 수 있고 거기다가 권세까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보다 더 높다라고 눌러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은 정반대죠. 그죠? 제일 낮아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높은 자라고 했는데 세상은 거꾸로예요. 남을 딛고 누르고 높아져야 대접받아요. 근데 그 모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학벌로 나타나고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학원이냐 박사냐 이런 걸로 나타나요. 가시적으로. 그리고
직위가 뭐냐? 과장, 부장, 전무, 사장이냐고. 직급으로 나타나요. 대령, 중령, 원스타, 투스타 이런 거요. 그다음에 자격증, 기술직이냐, 전문직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굴림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굴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서로 차지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저는 세상에서 왜 큰 소리가 나고 왜 길에서 막 다 큰 사람들이 전화나 하더니 딱 이거예요. 누가 서로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권이 걸려있거든요. 겸손히 섬기는데 다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섬기는데 다툰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겸손히 섬길 때 더욱 존경을 받는 거예요. 더 리더십이 생겨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기 보서 2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섬겨주신 꿈꾸는 게 박장환 목사님 부부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분은. 근데 제주도에 다만 딱 한 가지, 제주도에도 가정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딱 그 마음 때문에 매달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셔서 자기가 어떨 땐 밥을 사줘가면서 모이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냥 조건 없이. 그리고 분당 판교에 가면은 자기 교회 와서 섬기라고 그러고 목장도 가보라고 그러고 다 원하는 거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립하기 직전에 가족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에버랜드도 가족들 다 가라 그러고 다 섬겨준 거, 호텔 잡아주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근데 제주도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섬김이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그분의 말에 존중하고 그분이 하는 것에 따라주고 협력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배웠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목사라고 존경하는 줄 요즘 그런 시대 벌써 지나갔어. 직급이나 직분이나 무슨 타이틀 갖고 존경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그 겸손히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과 자극을 많이 받아요.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고 저렇게 살아야 역설적이기도 거꾸로 그렇게 네가 정말 권위를 갖기를 원하냐?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거꾸로 그걸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힘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한 수 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보다 한 수 위. 한 수 위. 하늘의 법칙으로 살면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때문에 너무 많이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얘기한 거지만 오늘 질문이 뭡니까? 제자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임을, 하늘에서는 큰 자임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처럼 남을 눌러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작은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5장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이 대신하기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안녕 찾아가네. 예수님만 힘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의를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 어디까지?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삶, 차별하지 않는 삶, 어린 자, 작은 자, 모자란 자라도 영접하고 그래 환대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게 예수님 삶입니다. 이게 큰 자입니다.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밖에 모르고 늘 남이 나에게 섬겨주기를 원하는,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어린애 같은 모습, 세상의 법칙에 너무 익숙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남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지 제자들의 모습이 곧 저희들의 모습 같습니다.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닭장 안의 닭처럼 더 안달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기까지 겸손히 섬기려 하시는데 우리는 더 높아져서 군림하며 대접받으며 남을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천국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 아닌 천국의 법칙이고 우리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게 하시고 더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며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그것이 예수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히 영광스럽게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울림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만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큰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풍성한 교제가 있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